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이 인성, 즉 성육신을 취하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떠셨다? 신성만 가지고 계셨죠. 당연히 인성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육신 하셨을 때 무엇을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취하셨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직접 교통한다, 안 한다? 왜 안 하죠? 그렇죠. 흡수되어 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더 큰 쪽에 매몰되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은 직접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이 동시 작동할 때도 있죠.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 피곤하셨는데, 배에 탔을 때 피곤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인성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피곤했는데 예수님이 동시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다야 잠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신성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시에 작동하시잖아요. 그럼 신성과 인성이 동시 작동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그 소통이 일어날 때는 항상 어디의 컨트롤 아래서? 예수님의 하나의 인격의 컨트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의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위격적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격적 연합. 위격 안에서 두 개의 속성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위격적 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지금부터 용어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뭡니까? 인격이죠. 인격인 동시에 예수님의 위격이죠. 왜냐하면 자, 삼위일체 안에서는 제가 편의상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하여튼 또 오해가 있을까 봐 싶어서 제가 지금 미리 경고 드리는 건데,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성부가 있고 성자, 성령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성자는 위격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각각의 위격이 있잖아요. 위격. 근데 이 위격은 이 성부의 자아와 똑같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의 자, 인격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자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위격이 신성, 여기에 인성이 이렇게 붙어려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 예수님이라고 표현된 이 예수가 결국 뭐냐면 위격인 동시에 예수님이 뭐예요? 인격이래. 인격. 자, 오케이?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걸 헷갈리지 마라. 왜냐하면 요 다음에 들어갈 때 요 문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다른 이단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사상들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교회 내에서 막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신학 자체를. 그런데 왜 이런 치밀한 신학들이 만들어졌냐 하면 이단들이 자꾸 이상한 시비를 걸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을 하면서 우리의 체계들을 세워 나가다 보니까 신학이 더 이렇게 예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죠. 그죠? 도전에 응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전에 응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이런 예수님을 아는 이런 우리 지식들이 없었겠죠. 일단 한번 봅시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단들을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이단을 볼 수 있느냐?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성을 부정한다. 지금 보면 신성과 인성이 두 개가 균형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쪽을 항상 극단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극단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을 배제시켰냐 하면 신성을 배제시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성을 배제시킨 이단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니테리언들입니다. 이 유니테리언은 벌써 이름에서 느껴지죠. 유니잖아요. 유니니까 몇 개를 강조하겠어요? 하나를 강조하죠. 이 사람들은 일신론입니다. 일신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유일신이시니까. 근데 일신론이 너무 강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무너질까요? 그렇죠. 삼위를 무너뜨려요.
위격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위격을 인정하지 못해요. 위격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 예수님, 성령님을 끌어들여서 신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빼버리겠어요? 신성을 빼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유니테리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위격도 부정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뭐다? 하나의 인간이다. 유니테리언 교회가 지금 미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 많이 있는데 특히 19세기, 20세기 초반 때 굉장히 유니테리언 교회가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니테리언 교회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상식에 다 맞춰놓은 겁니다. 인간 상식에 다 맞춰놔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막 다 사라져버리냐면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기적적이고 이적적이고 영적인 요소들이 싹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령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러면 다 배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유니테리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게 되냐면 그 서구 사회에서는, 특히 영미권에서는 기독교 문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문명 아래에서 크는데 이 사람들이 또 자기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부분들을 싹 다 제거시켜주고 초자연적인 거를 싹 다 제거시켜주니까 유니테리언 교회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 유니테리언에는 되게 인텔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의 단점이 뭐냐면, 인텔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 소위 말해서 먹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머릿속에 자꾸 사고하는 방식이 뭐가 우상이 되기 쉬우냐면 이성과 논리가 우상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성적인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이성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죠. 이단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냐면 지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데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년층이 많을까요? 젊은 층이 많을까요? 신천지는 가면 전부 다 어린애들이야. 제가 전에 성남에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 요한지파인가 하여튼 초록색을 자기 지파의 색깔로 삼는 그 지파 본부교회가 있었어요. 그 신천지 교회죠. 거기는 그냥 신천지라고 대놓고 그냥 신천지 교회 간판을 걸어놔요. 제가 수요 예배 같은 날 마치고 사역을 복귀해서 들어가면 신천지도 수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면서 차를 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유심히 얼굴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때는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다 빼가니까. 한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다 젊은 층 애들이고, 그리고 얼굴을 보면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뭐 다를 수가 없지. 다르다는 게 또 이상하죠. 뭐 얼굴에 사탄 써놨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 그리고 제가 정말 이상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교복 입은 애들이 많아. 교복 입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중고등부 애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수요예배 올 수 있다 못 온다. 우리는 못 온다 생각하잖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때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겠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수요예배 가셨어, 안 가셨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들 좀 이제, 저는 그 사립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저희 고등학교 얼마나 빡세게 공부시키는지. 그래도 저는 수요예배 갔었거든요. 교복 입고 갔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수요예배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데, 젊은이들 뭐 취업 준비하고 뭐 고3 애들, 중고등부 애들은 수요예배는 못 온다, 금요철에 못 온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다닌단 말이에요. 신천지 소속된 애들은 거기 다 와. 학교 마치고 교복 입고 거기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럼 그런 젊은 애들은 거기 왜 그렇게 빠져들까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말이 되게 가르쳐요. 말이 되게, 여러분 신천지는 비유풀이라는 걸 하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여기도 신천지 있으실 것 같은데. 내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거린다, 손 한번 들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대원 입시 때 면접을 하잖아요. 하도 신천지가 들어오니까 교수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앞에서 이만희를 한번 저주해 보라고 면접생들한테 다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신천지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 신대원에 들어왔다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 하여튼. 그리고 젊은 층 애들이 그렇게 여기 많이 빨려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비유풀이 같은 걸 하면 딱딱딱딱 맞춰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교리 수업을 안 해주는, 우리같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파고들어서 이렇게 안 배우면,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걸 얘기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설교만 하면 이런 거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는 계속해서 신앙이 어떠냐면 그냥 믿으라라고 들었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또 이런 걸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해, 그냥 따라와, 그냥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으려고 하면 또 시간 없고. 그러니까 이 궁금증이 해결 안 되다가 신천지 가서 들었는데 갑자기 뻥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논리적으로만 왁구를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도 거기 다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뭐 교회에 청년이 없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어떤 말 역으로 뒤집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단들은 다 해. 이단들은 전부 다 젊은 층을 싹 다 데리고 옵니다. 죄송한데 이단들은 젊은 애들만 또 노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열심히 전도시켜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년층을 무시하는 거야. 중년과 노년을 무시해. 인생이 60까지도 우린 청년인데, 그죠?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될 수가 없지. 근데 하여튼 젊은 애들을 다 빼가는 그런 나쁜 놈들, 눈빛이 늘리시는 분들, 지금 마음 놓고 웃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지성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지만, 지성과 이성은 나쁜 게 아니라 많이 써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성과 이성도 하나님의 형성이잖아요. 형상이거든요. 지식이잖아요. 그거는 어디 안에서 제대로 회복할 수 있냐면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성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직업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 학교를 최고학부에 최고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르쳐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이성과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걸 이해를 못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내 머리를 돌려가지고 아는 세상 지식하고 이거는 달라요. 이건 반드시 뭐가 역사를 해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영으로야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텔리라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건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확신을 못 하시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이게 재미가 없어. 고통일 뿐이야.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 어떤 걸까요? 여기 완전 고문이지. 내가 저 얘기를 왜 듣고 있냐라고 생각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에게는 즐겁잖아요. 즐거운 표정이 아니네요. 즐겁다는 거는, 그래도 깨닫고 좋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럼 당연히 신성을 부정하니까 이제 인성을 부정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인성을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원래 뭐였다? 그냥 인성을 부정해서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임하셔가지고 십자가 직전까지 있다가 떠났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떠나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요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네요. 신성을 부정한 사람들이죠. 영지주의는 뭐냐면 가연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는 이래요. 자, 영지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영지주의 하면 영지버섯이 생각나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영지주의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유명한 이단이고, 또 동시에 사도들이 대적했던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특히 어떤 사도가 영지주의를 대적을 많이 했냐면 사도 요한.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영지주의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누구를 이해해야 되냐면 플라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현상세계, 이층적 차원으로 두 개를 딱 구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너머에는 뭐가 있다냐면 아주 그 이상적이고도 본질적인 진리, 트루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데아라고 부르고, 그 이데아가 현실화된 게 뭐다? 지금 우리 현상세계다. 그런데 현상세계는 이데아를 온전하게 반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 그래서 더 본질적인 거는 뭐다? 이데아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했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현상세계 속에서도 이걸 인정을 했는데, 현상세계 속에서도 뭐가 존재한다? 그래도 이데아가 반영됐기 때문에 진리가, 이데아가 현상세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플라톤은 아니야, 이데아로 올라가야 우리는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플라톤의 이 철학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기독교 세계 속에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데아를 기독교 세계 속에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천국, 뭐 그렇게 되겠죠. 천국과 이 지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동시에 또 위에 걸 또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냐면 천국, 여기 지상,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영, 그 다음에 밑에는 6이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0이 중요해요? 6이 중요해요? 0이 중요하죠. 아니, 우리는 영육이 다 중요한데 지금 플라톤의 이 이데아 사상을 끌고 들어오면 뭐가 더 중요한 걸로 치부가 돼요? 0이 더 중요한 걸로 치부가 되잖아요. 즉 이데아는 거룩한 것이고 현실세계는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0은 거룩한 것이고 6은 부정한 게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속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럼 영육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쫙 갈라버리는 거죠. 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며.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데아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이데아가 인간이 된 거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육이라는 더러운 것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성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인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인성을 쏙 빼버리고 그분은 뭐만 가지고 있었다? 신성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수두룩했잖아요. 그러면 나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 만져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증인들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가 본 육신은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 쫙, 여러분 옛날 우리 스타워즈에 보면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 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뭐 피식피식 하면서 약간 통신장애 있으면 막 씩 이러는 그거. 그러니까 네가 본 거는 실제로 뭐다? 가짜다라는 거지. 가짜를 네가 진짜처럼 느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현이라는 거예요. 가짜 현실. 그래서 이걸 바로 여기 뭐라고 그래요? 가현설. 가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죠.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가 당시에 사도들이 이제 이 이단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본격적으로 흥황할 때는
2세기 후반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할 때는 사도들 때도 등장을 해요. 그러면 언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바울 때까지만 해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판을 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보통 몇 년까지 살았냐 하면 AD 67년에 순교한 걸로 보통 인식을 하거든요. AD 67년이면 그때 이제 로마 화재가 있고 난 뒤에 거의 곧바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순교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앞선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제자들을 싸웠던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에비온주의,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근데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에비온주의는 어떤 에비양 생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비온주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싸웠던 거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뭘로 말미암아 아니다.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구원 얻는 거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 거다라고 자꾸 주장했던 게 베드로와 바울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최후까지 살아남았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90세 거의 100세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선 친구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판을 치기 시작한 것은 또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이 영지주의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하고 기독교하고 막 융화되어 버리기 시작하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영지주의의 대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영지주의의 첫 시작 같은 사람, 시몬 마그누스. 자, 갑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4절부터 보면 4절 위에 제목이 뭘로 붙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복음을 누가 전해요? 빌립 집사님, 사도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전해요.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막 전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7장에 누가 순교했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8장에 이제 흩어지면서 선교하러 이제 떠난 거죠. 빌립 집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니까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했단 말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까지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원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다.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빌립 집사님도 확인을 못했겠죠. 확신은 못했는데 그냥 시험삼아 한번 턱 전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을까? 확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야. 그래 깜짝 놀란 거지. 그리고 이게 본부 교회에 연락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돌아옵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파견을 한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성령이 아직까지는 안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 그 얘기하면 다 너무 길어서 성령이 안 내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면 뭐가 임했냐면 그 성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나오잖아요. 9절.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칭 큰 자. 자, 여기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부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사람이 명성을 떨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했다? 마술을 잘했다. 근데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술을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속여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도 누군지 아세요? 그 애굽에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적을 행하니까 옆에 따라하는 마법사들이 있었잖아요. 술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걔네들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안 나와요. 바보 도 터지는 소리.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다. 아니에요, 미안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때 그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얀네와 얀브레가 그 물을 피로 만드는 거 따라했어요, 못했어요? 따라했습니다. 따라했어요. 물을 피로 만드는 거 따라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 던졌을 때 뭐가 됐죠? 뱀이 됐는데 그걸 따라하죠. 따라하는 거예요. 그 눈속임이 아니에요. 뱀을 들고 나가서 막대기처럼 보이게 하면서 팍 했더니 뱀으로 변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막대기를 뭘로 변하겠다는 거예요? 뱀으로 변하겠다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개구리를 튀어나오게 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못 따라하냐면 이때부터는 못 따라요. 이재양 딱 해가지고
먼지 쫙 일어나니까 이게 이로 쫙 변하잖아요. 이때부터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여호와의 권능이니이다. 자기들도 못 따라한다 이거지. 이게 신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다 없다? 따라올 수 있어요. 원래 마귀가 그렇잖아요. 마귀가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어 없어요? 내릴 수 있잖아. 근데 끝까지는 못 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몬 마그누스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도 이렇게 마술을 행했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자칭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 큰 자. 크다는 게 마그누스, 매그넘. 여러분 매그넘 초콜릿 이름이 옛날에 차 이름도 매그넘이 있었잖아. 그죠? 기억나죠 여러분?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마그누스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 마그누스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10절 보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그 시몬을 따랐었는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람이 행했던 마술이 뭐였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이렇게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닌데 근데 시몬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지 아닌지를 알까 모를까? 누구보다 자기가 알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제 빌립이 이걸 모아가지고 막 기적을 행했거든. 사람들 막 치유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근데 자기는 욕을 못 하잖아. 근데 여러분 원래 가짜들은 진짜를 보면 정확하게 알거든. 이 사람 뭐다? 진짜다. 어설프게 하는 애들. 축구 약간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프로 축구 선수가 와가지고 딱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뭐다? 이 사람 프로네. 이걸 다 알아본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 마그누스가 빌립이 하는 걸 딱 보더니 이건 뭐야? 이거는 레베루가 다르네라는 거예요. 그 시몬 빌립을 봤는데 너무 좋다는 그 빌립을 막 열심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좀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본자가 등장을 하신 거야. 본자가 누구세요? 베드로가 온 거지. 저쪽에서 이제 초절정 고수 오신 거야. 초절정 고수 오시더니 갑자기 손을 턱 얹으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쿵 하고 이건 또 뭐야? 이렇게. 그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이 능력을 내가 좀 살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바로 저주를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 얘기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13절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빌립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 놀랬지. 이 사람은 나는 가짜인데 이 사람은 진짜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 받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해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는 분기될 것도 없고 여기 이 도에 관계없다. 21절에 이러니까 이제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해버리죠. 시몬에게. 이 시몬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 이 시몬 마그누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은 생각해보면 종교성이 다분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는 어디에서 아마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술이라는 세계 속에 빠져 들어갔을 거고 그 마술은 분명히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건 뭐예요? 그렇죠. 악한 영에 속하는 사단의 영역에 속한 것을 자기는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행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빌립이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죠? 또 거기 전심이 쫓아다니죠. 영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지. 이런 신비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 또 가가지고 거기 붙어 있다가 또 베드로한테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사고와 자기 생각을 나름대로 발전시켜서 어디로 뻗어나가 버리냐면 이단으로 가는 거죠. 진리의 세계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럼 시몬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가짜도 전심을 다해서 쫓아다닐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가짜도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다해서 책 읽고 교리만 듣고 기도원 가고 예배 쫓아다니고 직분 맡고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중에 가짜가 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와 진짜로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열심과 태도만 보고는 구분을 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드러나요. 마지막에 가면 자기 정체성을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드러내요. 가짜인 걸. 결국엔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있는 살아있는 설교자들 중에 목사님이 생각할 때 최고의 설교자는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 모든 설교자는 다 어떻게 봐야 하는 거라고?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고 죽어서 자기가 진실된 인간임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가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죽은 지 10년은 지나봐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적어도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거는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